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 성별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경우에 성별해야 하는가? 원래 성도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제목이 또 지금 것만 해도 긴데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성도는으로 줄여서 그래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꼭 45번 쓰였는데 구약 성경에서 43번, 신약 성경에서 2번 쓰인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성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하여 보통의 것과 구별하는 일, 제사장이나 물건, 지역 따위를 구별하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별은 사전에 나온 피상적인 의미보다도 훨씬 범위를 넓혀 자신의 몸과 생활 전반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렇게 여기 성별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쓰인 성별되는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별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순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차단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프롬 뭐뭐로부터가 아니라 언투 뭐뭐로 성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별이란 말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별이 프롬 곧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기보다는 언투 곧 무엇에게로 구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절간이나 수도원에서 명상에 잠기거나 또 목탁을 두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속세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이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인 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언투, 무엇에게로 곧 자신을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것이 바른 의미의 성별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 성별해야 하는가?
첫째는 본문 말씀에 나온 그대로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성별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건전하고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시편 12편 6절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건 늘 명심해야 하죠. 만일 누군가가 순수한 말씀이 아닌 변개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틀린 교리를 말할 때 우리는 즉시 그들로부터 떠나 참 하나님께로 성별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18절. 너를 낳은 반성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찾은 김에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여기에 나타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보혈로 거듭났다고 해도 바른 말씀을 등지고 바른 교리를 외면하면 얼마든지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 경우를 가리킵니다. 곧 자신은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오포에 살고 있는 우리 자매의 그 친구 되는 사람, 그 남편이 명성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다 한꺼번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배 참석할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김사만이라는 사람이 그 심호하는 그 사람은 현재는 원로 목사지만은 그 아들의 이제 후계 문제로 또 시끄럽기도 했는데 그 이제 우리 자매의 그 친구 되는 사람 남편은 그 명성교회 거기 목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이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한 번은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 예배로 대체한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양복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이제 그 인터넷을 켜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의 그 친구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부인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 뭐 들리는 소식에 그래 예배당도 아닌데 앉아가지고 옷 싹 갈아입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우습다고 뭐 그런 이제 소감을 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이제
그 교회가, 명성교회가 가짜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실 가짜 교회에는 마귀가 예수님 흉내를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가짜 교회들을 보면 그곳에는 교수, 판사, 장관, 국회의원 등 세상의 내로를 하는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까지도 소속 교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가짜인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이 빛의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도 예수님을 가장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여기서 보듯 자연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까닭은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인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종들마저도 의의 종으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고 지혜로운 다섯 번째 그룹 사탄 루시퍼가 예수님으로 가장하는데 보통 사람을 속여먹는 것은 그 일도 아니죠.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개신교 신자들이 1000만 명을 넘는다 하지만은 그 대다수는 가짜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교회가 가짜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술수가 워낙 참 대단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일반 사람을 속이는 것은 속되게 말해 일도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제 가짜 교회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칭 우매한 자나 지혜로운 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미혹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구원을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서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싶어도 일부러 그런 데 가서 미혹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국의 피터 르크만 목사님이 쓰신 빌립보서 주석서를 보면 창세 이래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는 사람의 총수가 9천억 정도 될 것인데 지금 현재 70몇 억 정도 되죠. 70 한 3, 4억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살아서 생활하는 인류가 그 정도 될 것인데 역사 이래 9천억 명이 이제 살다 간다는 거죠. 그 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수는 약 40억 정도 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비율이 자그마치 225대 1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천억 나누기 40억을 하면은 2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25명이 지옥 갈 때 한 사람이 겨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요. 둘도 없는 행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교회 목사나 신자들은 쭉정이만 많이 모이면, 쭉정이라도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난 후에도 내가 그 목회자가 되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오면 그게 더 옳고 정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다수가 진리를 실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쭉정이들이 설령 산더미처럼 모여있다 해도 그런 숫자 노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올리안전가 그 어디 부근에 배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배 타고 내릴 때 보니까 아주 거대한 산이 민둥산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저게 무슨 산이냐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제저소에서 나무를 피운 톱밥을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거대한 산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톱밥 그거 아무리 높고 크게 쌓아놓아도 그 자체로는 그거 초록색의 새싹 하나가 돋지 못하죠. 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이 있는 것은 이제 습기, 온도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면 즉시 싹이 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자주 대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형 교회 이런 곳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그곳이 옳다는 생각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죠. 여기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성경은 이렇듯이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다수가 진리를 향해 나아간 시기는 열린문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1500년부터 1900년까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진리는 항상 소수의 무리가 지켰습니다.
교회사 초기에는 다수인 로마 제국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다수인 로마 교회가 소수의 지하 교회 곧 카타리, 몬타니스트, waldensian, 보고마일, 폴리시안, 불가리안, 재침례 교도 등을 박해했습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서는 누룩이 독버섯처럼 퍼져서 다수의 교회들을 덮어버렸고, 누룩이라는 말은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단으로 불리게 됩니다. 주님은 겉보기에는 성장한 것 같은 대형 교회들로 빈 껍데기뿐인 20세기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찾겠습니다.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가짜 교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가짜임을 전혀 감지조차 못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수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쭉정이 들인 이 다수로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진리를 추구하는 소수의 무리로 성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 성별해야 하는가? 둘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이 언쟁만을 좋아하거나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것은 보통 가짜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존재하는 속성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쟁을 좋아하며 논쟁을 일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자들에게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강력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라. 가능하면 빠져나오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빠져나오라. 그런 교회와는 가감히 결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엔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아까는 빠져나오라, 이제 떠나라, 이제 여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가 배운 교리는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이 언급하고 밝혀놓은 교리들을 말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그대로 따르지 않고 역행함으로써 분열을 일으키고 배운 교리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떠나라고 충고합니다. 배운 교리에 역행한다는 것은 곧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 동기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있음을 다음 절에서 봅니다. 곧 이 18절 보십시오. 그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건 간에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에만 관심을 갖고 돈벌이에만 열중합니다. 그러한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공박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등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이기심이 행동의 동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오는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로마서 16장 18절에 보이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 이거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라 이거죠. 아울러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빠져나오라는 명령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명령 역시 빠져나오라와 떠나라는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명령인 거죠. 이런 자들을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까닭은 그러한 자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못된 말이라 상스러운 말, 얼토당토 않거나 듣기 거북하거나 거친 말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좋은 말, 점잖은 말, 고상한 말, 한껏 품위를 갖춘 신사적인 말, 아름답고 곱고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데다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닿는 말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돼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 삶을 마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죠. 일단 지옥에 도착하고 나면은 다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잡아도 이 세상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8절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8절. (2 장 8절)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이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나오는 건전한 말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정죄받도록 하기 위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구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얼버무리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그들의 말을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불건전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경고를 보내기라도 하면 그들은 펄펄 뛰면서 무례한 태도를 중단하라고 역공을 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교회에서 가장 정중한 말과 거리가 먼 그런 말로 설교를 하는 분이 로스안젤레스 그 성경 침례교회 김경환 목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점잖지 않은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송계문이라는 그 안식교 목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송계문 목사 이런 사람을 백사 같다 하고 또 그런 사람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막 수십만 건을 기록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고 그 멸치 대가리 같은 그 사람을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보는가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사정없이 욕할 때는 욕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언변이 하찮다 이런 말까지 했던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8절의 건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군가가 섬기려거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말하는 은혜, 곧 설교를 맡았을 경우에 그 청지기는 성경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을 하고 글을 써야만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말이지 그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여자 목사를 만나면은 당신은 그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목사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그냥 아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 오늘날 보면은 여자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설교도 보면은 여자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듣기 좋은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많죠. 사역자로서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끌어 가야만 은혜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그의 언변이 하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약시대 2000년을 통틀어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그 사도 바울의 언변이 하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여기서도 그의 대적들은 바울의
언변이 서툴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의 설교는 서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한 설교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우미지 않고 바르고 빠르게 전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언변이 듣는 자들을 속이고 그릇 인도하고 파멸시키려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중한 말 들으려면은 인터넷에서 송계문이라는 그 안식교 목사 설교 들어보면은 그 무대도 아주 잘 설치해 놓고 나와서 아주 정중한 말을 하는 것을, 정중한 어법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독이지요. 지옥에 가는 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릇없고 무례하고 추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천성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쭐거리며 뭐나 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과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은 언제나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언변이 서툴고 하찮다 해도 그가 옳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구사하는 자들이 오히려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별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들로부터의 성별이며 또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성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 (3장 21절)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 성별해야 하는가? 셋째는 빠져나오라는 명령과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명령 외에 돌아서라는 명령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돌아서라는 말이 나왔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겉모양만 그럴듯했지 실제로 있어야 할 알맹이는 없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웅장한 예배당과 강단이 있고 피아노도 있으며 파이프 오르간도 있는데 성령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제복을 갖춰 입은 수백 명의 성가대도 있고 강단에서 성경을 손에 쥐고 흔들며 제스처를 취하는 목사도 있으며 찬란한 조명 아래 두 손을 높이 들고 열광하는 회중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크고 화려하고 이러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한번 방문해 보니까 성가대원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데 제복들을 갖추어 입고
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그 광경을 보고 장엄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꾸며 만든 현란한 조명,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설치한 TV 카메라, 꾸며낸 웃음, 가식적인 악수, 목사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고 매주 돈을 주고 사서 읽기만 하는 설교와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나라 많은 개신교회 가운데 서울로부터 설교를 매주 받아서 앵무새처럼 읽는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배 실황을 중계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겠죠. 하다가 저거 다른 교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까마 탄론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겐 진리와 진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달콤한 말을 입에 달고서 합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을, 주 하나님께 찬양을, 주께서 복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의 식구들끼리 서로 나눕시다, 내 몸같이 서로 돌봅시다 등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속마음은 겨울날 얼어붙은 돌보다도 더 싸늘합니다. 예수님도 지상사역을 하실 때 거리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거리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가짜들은 거리에서 설교할 용기와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바티칸 조직이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를 높일 용기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새로 나오는 성서들이 변개된 것이라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역사상 최고의 이단 로마 카톨릭 이래가지고 4번에 걸쳐서 설교를 내보냈죠. 일반 개신교회 이런데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WCC나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엄두도 못 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황과 한패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그런 설교를 못하는 거죠. 또 교회 헌금이 줄어들까봐 구원받지 못한 의사들, 변호사들, 은행가들에게 지금 당신이 가진 그 신앙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서 성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찾겠습니다. 3장 7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 쉽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 이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은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컨대 헬라어 학자들, 헬라어를 한평생 연구하는 학자들, 생활의 방편으로 원어를 연구하는데 50년이 걸렸지만 정작 말씀들이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학자들 역시 원어 연구에만 60년을 보냈지만 욥기 41장에 나오는 리비아단이 무엇인 줄을 모릅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성경학자들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신림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밤낮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지만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의 영적 할례와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신비와 비밀을 풀고자 일주일에 50 내지 60시간을 쏟아붓는 사람들인데도 우주의 구조나 그 바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주가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사각뿔처럼 생겨 있고, 그 꼭대기 부분 고기가 셋째 하늘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유리바다 위의 보좌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 우리는 눈 감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정북 방향으로 3조 광년을 가면은 거기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분리하는 그 기품이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주의 구조를 사실 제가 무슨 과학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성경을 공부한 탓이지요. 유엔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 땅에 평화를 오게 하고자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5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45개의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도서관마다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권의 책 성경만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그들은 누구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부패한 목사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정란을 암탉에 안겨 병아리를 얻는 것보다도 가능성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고집세게 무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버려둘 수밖에 없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김천에 가가지고 우리 고모부님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뭔가 하니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좀 제발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누구나 살 것이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참 거대한 예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그 놋뱀이었는데, 그러고 이 놋뱀은 무슨 그 놋뱀을 보면서 절하면서 얼마를 바쳐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라. 저 놋뱀 보기만 해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난다. 그 우리 고모부님도 보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성별주의자이십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찾겠습니다.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네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혼합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밭에 뿌리는 씨앗, 심지어는 입는 옷에까지 혼합을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유대인의 역사는 곧 성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성별시키셨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려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 집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에게서 얻으려 하지 않고 고향 친족에 가서 얻으라고 그 종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별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1,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 일어나서 파다나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서 내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보다시피 여기서도 이삭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카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을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거치면서 오로지 성별을 고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는데 이 역시 크게 볼 때 성별을 고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사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솔로몬이 죽은 후 남북 왕국이 쪼개진 건 역시 타락한 10지파로부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분리시킨 성별의 역사에 다름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 성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부터 변개된 가톨릭 성경과 학교 짓고 병원 짓는 사회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혼탁상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그 보존된 성경 그것을 읽게 하셨고 또 르크만 주석서를 읽게 해서 번역되게 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끈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성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기독교인들도 뭐 혼사를 할 때 불교를 믿는다, 뭐 이슬람교를 믿는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쉽사리 결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이제 무슨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이럴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대한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은 몸, 혼, 영이 딱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아무리 재물이 많고 해서 그쪽으로 시키면 그건 거듭나지도 못했다 이러면 혼과 몸뿐인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그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말미에서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져나오라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빠져나오되 불가능하거든 그냥 거기 있으라도 아닙니다.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보는 바대로 어디까지나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 네가 지금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그 사람들을 깨우쳐라가 아니고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는 단호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역시 강력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요한 2서 2장 10절 찾겠습니다. 요한 2서 2장 10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대단한 그 성별의 자세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보다시피 모두가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르고 신속하게 날마다 성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